법에 대한 바른 이해, 붓다가 출현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존재들은 바른 스승을 만나 사성제를 듣고 배울 수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스승 없이 스스로 붓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붓다가 되려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루 셀 수 없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대에는 존재를 이루는 현상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시고 진리를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한 석가모니 붓다께서 출현하셨다. 더구나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가 당신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구조로 정리하여 설하신 것이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이다. 그런데 사성제는 붓다께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고 견해이므로 사성제의 견해가 곧 붓다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붓다께서는 당신이 깨달은 현상들의 실상에 따라 현상들을 분류하여 법을 설하시고 법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사성제로 정리하여 설하셨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여 수행함으로써 법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을 만난 것이다. 붓다께서 설하신 사성제를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 생에서도 법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로 정리하여 통찰함으로써 사성제라는 진리의 법을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실제 석가모니 붓다 당시에 수많은 스님과 제가자들이 붓다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생에 아라한이 되어 괴로움을 소멸하였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자는 반드시 바른 스승을 친견하여 사성제의 법문을 듣고 배운 후에 바른 견해 또는 붓다의 견해 또는 사성제의 견해를 갖추고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한다. 사성제의 법문을 배운 후에 그 법을 의지해서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본다면 붓다의 견해로 현상들을 볼 수 있으므로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을 본 후에는 법들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 즉 물질과 정신의 법의 특성, 물질과 정신의 법의 일어남, 물질과 정신의 법의 소멸, 물질과 정신의 법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으로 정리하여 통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을 통해 법을 보는 것은 불교의 수행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행자들은 법을 듣고 배워서 법을 의지해 수행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본인의 수행 체험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수행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그릇된 견해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붓다께서 설하신 법은 괴로움의 소멸에 꼭 필요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수준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사성제이다. 그래서 사성제라는 법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성제라는 법을 듣고 배우지 않아서 그 법을 의지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지도나 나침반이 없이 미지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자는 반드시 바른 스승을 만나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듣고 배운 후에 사성제라는 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법을 의지해 수행한다면 세상에 있는 현상과 그것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법들을 봄으로써 사성제를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을 통해 법을 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현상과 개념을 함께 나타낸다. 세상에 있는 현상을 분별하여 알려면 감각 기능과 대상이 접촉하여 의식이 작용해야 한다. 이때 의식과 더불어 인식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인식은 현상에 대한 표상이나 명칭, 즉 개념을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인식이 일어나면 현상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 개념을 기반으로 현상에 대하여 이모저모 생각하고 조사함으로써 그 현상을 더 자세히 분별하여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분별의 과정을 통해 지혜가 생겨나는데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지고 풍부해진다.
이처럼 현상을 분별할 때뿐 아니라 현상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할 때도 인식을 통해 생긴 개념이 꼭 필요하다. 역으로 현상과의 접촉을 조건으로 인식이 일어나고 인식을 조건으로 개념이 생겨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개념은 현상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분별하여 안다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이 함께함을 의미하고 그 개념은 현상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도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교리문답의 긴 경엠 43. 예를 들어 큰 돌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을 세속의 견해로 보면 바위라 할 수 있다. 이때 바위는 큰 돌덩어리를 지칭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큰 돌덩어리 그 자체이기도 하다. 또 그것을 붓다의 견해로 보면 물질이라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분별하더라도 현상 그 자체와 그것을 알게 하는 개념은 함께한다. 하지만 개념이 생길 때 그 현상에 대한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세속의 견해로 보면 바위이고 붓다의 견해로 보면 물질이다. 특히 붓다의 견해로 현상을 이해한 것을 법이라 하는데 법은 그 현상의 실상을 통찰한 개념이 함께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법을 알 때는 현상 그 자체를 뜻하는 법과 개념을 뜻하는 법이 함께한다. 여기서 개념을 뜻하는 법은 붓다께서 깨달은 현상의 실상을 알게 하므로 개념 속에 붓다의 통찰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애착하는 마음을 탐욕이라 할 때 자신의 애착하는 마음은 탐욕이 지칭하는 현상 그 자체이고 탐욕은 그것의 실상이 집착하는 특성이 있음을 통찰한 개념이다. 이처럼 법은 현상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의 실상을 통찰한 개념이 함께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일은 현상 그 자체나 그 현상의 실상을 알게 하는 개념 중에 어느 한쪽 측면에도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된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이 곧 개념이고 개념이 곧 현상이며 현상과 개념이 다르지 않고 개념과 현상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는 불교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의 수행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해로운 법들을 소멸해야 한다. 그러면 해로운 법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로운 법들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해로운 법들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들에 대해 일어나는 것이지 특별한 대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해로운 법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소멸하는가? 해로운 법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 바로 거기에서 사라진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들에서 그것들의 실상을 통찰하면 그 현상들은 물질 또는 정신의 법이며 이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임을 꿰뚫어 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들의 실상을 통찰하면 그 현상들에 대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해로운 법이 버려진다.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들 속에서 그것들의 실상을 통찰함으로써 해로운 법들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붓다께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을 붓다의 견해로 본 것을 법이라 설하신 것이다. 눈의 접촉은, 귀의 접촉은, 코의 접촉은, 혀의 접촉은, 몸의 접촉은, 마음의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니카레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 대념 척용 D12. 이처럼 법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 바로 거기에서 그 현상의 실상을 통찰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은 현상 그 자체일 뿐 아니라 현상의 실상을 통찰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도적인 이해이고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